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3년입니다. 좀 오래 지났지요. 2003년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자신의 롤 모델, 이 스티브 잡스의 롤 모델을 영국 출신의 밴드 비틀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과 비틀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 미래를 추구하는 이 애플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오래된 밴드 그룹인 비틀즈가 어떻게 스티브 잡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게 되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틀즈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은 분명히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음악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역시 좋은 팀워크, 좋은 협력 과정을 통해서만이 가장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의 생각과 비슷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비틀즈를 저의 롤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모델, 나에게 알맞은 모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델이 먼저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인생길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으며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힌트를 그 롤 모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서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은 힌트를 찾는 것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인생의 소망이 그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교회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의 건강한 디딤돌, 좋은 친구, 좋은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비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먼저 세우시기 전에 누구 밑에서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내셨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도 비슷하죠.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제발 나를 좀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제발 나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은요, 어떤 몇몇 특별한 교회들 가운데 또는 어떤 특별한 몇몇의 신앙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꾸준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라, 믿음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역사해 오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질문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지금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시요,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건강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로마서입니다. 이 전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고, 신학적인 문제가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하면은 참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하고 있지만은요, 이때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흐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이 신학적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곧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때까지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더욱더 잘 설명하고 더 강한 든든한 믿음을, 신앙생활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쓰게 하셨던 거죠. 복음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는 자의 능력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로마 교회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당당하게 복음과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 열매 두 번째 시간, 본이 되기, 좋은 모델이 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비전과 소망의 역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신학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이와 같이 강하게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와 같이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선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금 존중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들이 능히 서로 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히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고 있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먼저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 몰라. 나만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은 아직까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희들은 저 아래 수준에 있어. 잘 알고 있는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훌륭한 대화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제자의 열매 첫 시간입니다.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화목, 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공감에 있다, 겸손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의 열매예요. 그게 내가 낮추는 것이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자의 열매라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제자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라고 불러 세우셨습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모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복음만이 구원과 참 생명의 유일한 길인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죠. 좀 장황했죠.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된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마저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본,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놀라운 참 생명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건강한 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지만은 겸손하고 또 공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과도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건강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입술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파지고, 상대의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능력 있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귀한 롤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에요. 중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말은 13살, 14살, 15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 나이 정도가 됐겠네요. 제가 그때부터 존댓말을 듣고 다녔어요. 제가 예, 저의 지금 모습과 중학교 사진의 모습이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한테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참 목사님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 나이를 좀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롤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본과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델이, 하나님의 본이 이미 내 안에서 은혜로 내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의 직분이에요. 본의 직분, 그리고 그 모델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나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명이라고 하죠. 또는 직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직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직분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이제 태도도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직분 또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사람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 맡게 되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게 되었는 내가 어떻게 주신 분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말씀을 좇아서 고린도전서 자신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자, 그 직분과 소명을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곳마다 충성되게 그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또는 그 상황을 들어서 우리를 위축되게,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과 유혹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에 내가 잠시 순종만 하지 않으면은, 잠깐만 하지 않으면은,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눈만 감게 되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위로를 내 앞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먼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몰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의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델의 사명을 나에게 흔들리게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그냥 붙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미 죽어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죄되고 더러운 모습을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을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세상을 모조리 다 창조해 버리신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다가오는 삶의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삶의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러한 것들과 세상의 참된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거에다가 나의 순종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창조주,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우리에게 그 참된 직분,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흔들림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5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처음에는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선 믿는 자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또한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제자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안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어떠한 상황과 절망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이 예배를 붙들어서 리바운드 합시다, 반등합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화목함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오늘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열매이다. 믿음의 본과 또한 화목함이 제자의 열매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5번째 5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라면은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기신 새로운 계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말이 We love because Jesus loved us first. 우리가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워커던 사역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 사역이에요. 바로 이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도 먼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목장별로 세상에 나가게 되는 이 목장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복음 증거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그 모든 대화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몸짓이 모두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으로 헌신해 주세요.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때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오늘 워크던 사역을 여러분들 더 감당해 주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참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불편함이 긍정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 부정적으로라도 다가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복음 증거라는 단어를 더욱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이 있어요. 교회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서 그래도 적어도 몇 주 다니고 등록 카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전도됐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우리의 역할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증인이 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에 순종하면서 주님 닮고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가 더 이상 죄의 도시, 음란의 도시라고 이야기가 되는 센시티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 홀리랜드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모델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모델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삶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믿음의 본 위에 세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비전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